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오늘은 초기 기독교 역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작은 유대교 분파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종교가 되고 또 엄청난 분열과 개혁을 겪는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야말로 한편의 대하 드라마죠. 권력과 신앙, 부와 가난, 이상과 현실이 계속해서 충돌하니까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좀 짚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질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모든 거대한 논쟁이랑 분열이 결국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대체 이 질문에 어떤 폭발력이 있었길래 수백 년 동안 제국을 뒤흔든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는 교회의 문부림이 교리를 만들고 제국을 가르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 첫 번째 논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을 두고 교회가 수백 년간 씨름한 게 바로 기론 논쟁이군요. 맞아요. 핵심은 어떻게 한 인물이 100% 신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일 수 있는가. 이거 거의 수수께끼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이걸 풀려고 여러 학파가 달려들었는데 크게 두 방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성, 그러니까 신적인 본성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 학파. 다른 하나는 인성, 인간적인 본성을 강조한 안디옥 학파였죠. 아, 결국 이 풀기 힘든 방정식을 풀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던데 사실은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몸에 신적인 정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라는 잘 만들어진 자동차에 신이 운전사로 올라탄 그런 그림이죠. 아,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는 확 되네요. 이해는 쉽지만 바른 교부들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잠깐, 그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신이 그냥 조종만 한 거라면. 아, 그러네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빠지는 셈이네요. 그럼 또 다른 시도도 있었나요? 네. 네스토리우스는 아예 신적 인격과 인간적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둘이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동맹 관계요? 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인간 예수를 낳은 거지 신을 낳은 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그럴듯한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려요. 논리적이지만 교회의 입장에선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 안에서 신과 인간이 분리된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잖아요. 아, 그럼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시도는 오답 처리됐습니다. 그럼 교회가 내놓은 최종적인 정답은 뭐였나요?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아주 역설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도 변하지도 나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 와, 그건 그냥 쉽게 말해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신비로 받아들여라. 이런 선언 같은데요? 네, 거의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정통교리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공식 답변은 정해졌지만 이 답안지를 두고 동쪽과 서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군요. 여기에 이제 문화랑 정치 권력 다툼까지 얽히면서 교회는 결국 역사상 가장 큰 균열을 맞이하게 되죠. 네, 바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입니다. 흔히 154년에 서로 파문한 사건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건 수백 년간 쌓인 갈등이 터져 나온 것에 불과했어요. 아주 뿌리 깊은 기질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질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서방의 로마 카톨릭은 아주 법률적이에요. 죄는 신에게 진 빚이고 구원은 그 빚을 갚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황은 지상의 최고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죠. 아, 빚을 갚는다. 반면에 동방의 정교회는 의학적 관점에 가까워요. 죄는 영혼의 질병이고 구원은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와, 빚을 갚는다와 병을 고친다.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네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그 성상, 이콘이 그렇게 중요했군요. 자료에 따르면 성상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천상세계를 들여다보는 창이자 치유의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방이 죄를 사하기 위한 정교한 법률 시스템을 만들 때 동방은 신비로운 예배와 성상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한 거죠. 여기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면서 정치적인 자존심 싸움까지 격화됐습니다. 원조 로마와 새 로마의 대결이었죠. 결국 1054년에 교황의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대성당 제단 위에 파곤장을 올려놓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절대 권력을 추구하던 교황의 권위가 서방 내부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14세기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의 충돌이죠. 교황 보니피우스 8세가 역사에 남을 선언을 합니다. 우남상탐이라는 공식 교서인데 아주 쉽게 말해서 천국 가려면 영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선언이었어요. 교황권의 뭐랄까요? 최종 보스 선언이었죠. 그러자 필리프 왕이 벌인 일이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교황의 별장에 군대를 보내서 말 그대로 교황을 두들겨 팬 거잖아요. 그렇죠. 서구 세계의 정신적 지주가 일개 군주에게 물리적으로 폭행당한 이 사건은 교황의 권위가 더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네요. 네, 그 충격으로 교황은 한 달 만에 사망하고 그 이후 교황청은 프랑스 왕이 입기 말에 아비뇽으로 끌려가 70년간 머무는 아비뇽 유수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로마로 교황청이 돌아온 뒤에는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 교황이 들어서서 서로를 이단이라고 파문하는 교회 대분열이 벌어집니다. 아니 잠시만요. 자료를 보니까 한때 교황이 3명이나 동시에 존재했다고요? 네, 그랬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신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뭐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두고 편이 갈라져서 전쟁까지 벌였으니까요. 교황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고 이런 혼란과 부패 속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군요. 교회가 권력과 부에 취해 있을 때 끊임없이 처음의 순수함, 특히 가난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2세기의 피터 왈도가 대표적이죠. 그는 원래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 가객이 부르는 성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직접 거리로 나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특별했던 점은 성경을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해서 설교했다는 점이죠. 사지들만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던 시대에 이건 엄청난 도전이었겠네요. 당연하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쳤고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파문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알프스 산맥의 외딴 계곡들로 숨어들어서 수백 년간 살아남았죠. 교회의 대응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종교 대판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단을 사회의 암으로 보고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비밀 재판과 고문까지 동원했으니까요. 네, 썩어가는 지체를 잘라내서라도 몸 전체를 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교회의 폭력을 정당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저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도 위대한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6세기의 대그레고리 교황 같은 인물이죠. 아, 그레고리 교황은 혼란의 시대에 로마의 질서를 바로 세운 위대한 행정가로 묘사되더군요. 네, 흑사병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로마가 무너져 내릴 때 그는 식량을 공급하고 도시를 방어하면서 사실상 로마의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크게 높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연옥교리나 성인들의 중보기도 같은 중세 파톨릭 신학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기도 하죠.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영국에서는 아주 다른 형태의 두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두 가지 방식이 선명하게 대비되더라고요. 바로 복음주의 운동과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먼저 클레판파로 불린 복음주의자들은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었어요. 이들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노예무역 폐지죠.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긴 정치 캠페인 끝에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안에서부터 바꾸려 한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존 헨리 뉴먼 같은 학자들이 주도한 옥스퍼드 운동은 정반대의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점점 세속화되는 사회와 교회를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개혁 대신 교회 내부로 눈을 돌렸군요. 교회의 권위가 국가가 아닌 사도들로부터 직접 이어진다는 사도적 전승을 강조하고 잊혀가던 고대의 예배와 성례 의식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죠.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교회를 밖에서 지키려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운동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한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명과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명 사이의 긴장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거죠. 오늘 우리는 작은 유대교 분파에서 시작된 신앙이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대한 논쟁과 분열, 그리고 개혁의 몸부림이 있었는지를 따라와 봤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정치 권력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거대한 조직은 부와 가난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든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당신의 자료들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폭발 직전에서 멈춰서 현대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와 분열, 개혁의 순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끊임없는 변화와 균열은 어쩌면 이 신앙이 가진 본질적인 DNA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되찾으려 했던 어떤 진정한 원형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과정일 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